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그 교훈을 담은 이야기 중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루는 그 궁에 있는 보석 세공 기술자에게 나를 위한 반지를 하나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는 내가 전쟁에 승리하거나 큰 성공을 거뒀을 때 우쭐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글을 새겨넣고, 또 반면에 내가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한테 위로가 되는 그러한 글을 그 반지에 새겨 넣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 세공 기술자가 그 명을 받들어서 아주 멋지게 큼지막한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글귀를 새겨 넣어야 되는데 무슨 글을 새겨 넣어야 될지 이때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루를 생각하고 이틀을 생각해도 무슨 말을 해야 이렇게 우쭐해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어렵고 힘든 때 참 위로가 되는 말이 뭐가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당시에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과연 무슨 글을 새겨 넣어야 됩니까? 그러자 이 솔로몬 왕자가 아주 지혜로운 그런 답을 주었습니다. 그가 새겨 넣으라고 일러준 글귀는 바로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그러나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만일 왕이 이 글귀를 보고 전쟁에 승리하거나 아니면 큰 성공을 거뒀을 때 그러나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 말을 보면요, 아마 우쭐해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러나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 말을 보면서 그의 참으로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성공을 거두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성공조차도 곧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결코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참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다면요, 그러나 이건 역시 곧 지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힘드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남편, 내 아내조차도 몰라줄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발버둥치고 있는지 그 누구든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는요,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참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잠시 우리를 연단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룰 때까지 우리를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건 역시 곧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이 환경도요,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성막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 강의 지난 주간에 나눴던 본문인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길 원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40일 동안 모세와 구름 가운데 만나시면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들에게 성막의 제도를 일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앞부분 막 홍해도 갈라지고 막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뒷부분을 가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 제도를 받는 이야기부터는요, 굉장히 이야기가 지루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이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무슨 재료로 할 것과 그리고 그 치수는 어떻게 가로, 세로, 몇, 높이 몇 하면서 일일이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성막에 기름을 발랐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기둥 가운데 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감히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막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 성막에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다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다 얘기했는데 그 중에는 그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생각이지 뭐 하나님이 주신지 뭘 주셨어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모세가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막을 세웠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막의 제도는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던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이 성막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기뻐하시며 내가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며 이 성막에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장차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너희와 함께 동행하며 인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구름 기둥이 영광 중에 성막에 임재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 다락방이 진동하며 지붕이 열리며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그 강력한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당시에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모인 이단들이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준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바로 이러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경험,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이 사람들은 내가 참으로 택한 사람들이다, 내가 이들과 함께하리라, 내가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확정하시는 귀한 사건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좋아해요. 성막을 세워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 내용은 34절에서 38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긴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법궤는 무슨 재료로 무슨 어떻게 짓고 제사장 옷은 어떻게 짓고 하나하나 너무나 지루할 정도로 길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모세가 그렇게 받은 내용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대로 지었도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될 것을요 또 반복해서 또 한 번 그 긴 내용을요 참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0장에 와서는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거기에는요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루할 정도로 성막의 제도에 말씀하셨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그대로 되었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와 능력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발버둥 치는데 왜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생활 하신 분들 계시죠? 군대에서 지휘관이 무엇을 명하면요 중간에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복창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어디 가다가 5분간 휴식 그러면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5분간 휴식하면서 전 병사들한테 외칩니다. 근데 자기가 좀 더 쉬고 싶다고 해갖고 지휘관은 5분간 휴식 그랬는데 자기는 좀 더 쉬고 싶어서 10분간 휴식,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휘관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바꿔갖고 명령을 중간에서 내린다면요 그런 군대가 어떻게 참 제대로 된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말씀은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요 우리는 그대로 내 생각을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창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고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복장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지름길이고 비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구름이 이 성막 가운데 임했어요. 성막 가운데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했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때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이제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도권이 누가 가지십니까?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주도권을 이때부터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요 천막을 걷는 것입니다. 성막도 걷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면 그곳에 천막을 치고 성막도 세우고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일 수도 있고 또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이 일이 힘들었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막 쳐보시지 않으셨어요? 요새같이 잘 만들어진 천막도요, 그 한번 치려면은, 한번 치고 거두려면 거추장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냥 천막만 치니까 바닥에 어떤 돌들, 이런 박힌 돌들도 다 빼내고 평탄 자원을 하고 그 위에 천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려면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구름기둥이 멈췄어요. 그래서 천막 치고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 놨는데 다음날 되니까 구름기둥이 떠나는 거예요. 걷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야, 좀 더 있지. 다음에 또 머물 때는 이번에도 또 금방 떠나려나 보다 하고 대충 쳤습니다. 대충 쳤더니 이제는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한 달 하고 2달 막 가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다시 막 하고 막 평탄 작업하고 그랬더니 다음날 또 구름이 떠나고, 이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뭘 훈련하시기 원하셨을까요? 너희가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에 얼마 머무겠다, 내가 며칠 후에 떠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철저하게 내가 인도하겠다, 너희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나가겠다. 이제는 너희 스스로 계획 세우지 말고 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많이 갔었는데요, 수련회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시계 다 걷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기기들을 다 걷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장소에 있는 시계들을 다 멈춰 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와 그리고 총 진행하는 사람 2사람만 시계를 딱 갖고, 차지도 않습니다. 볼까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무도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면요, 아이들 입에서 처음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아, 밥 시간 안 됐어요, 잘 시간 안 됐어요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시계는 돌아가는데 이게 잘 맞질 않으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때쯤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밥이 안 나오니까 짜증스럽고, 이때쯤은 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모르니까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첫날 이 아이들에게 그 선서를 시킵니다. 뭐라고 선서를 시키냐면, 첫 번째 항목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한다. 이것을 복창을 시킵니다. 근데 이 뜻을 알게 되는 것이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야,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살아갔고 지금 몇 시쯤인데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부닥치니까 불편했는데 이게 나중엔 포기가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밥 주면 먹고 재우면 자고 시키는 대로 하자. 이러니 이때부터 아주 아이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자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계획 세우고 할 때는 참 되지 않을 때가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부대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과 맞질 않아서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법은 2가지 중에 하나예요. 구름기둥이 나에서 떠나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부대끼고 힘들게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는요, 내 삶 가운데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줄로 여러분들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 주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멋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삶의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참 기도하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환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적이고 잘 될 때는요, 내 계획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내 방법과 어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요,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저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생각을 듭니다.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은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믿음이 잘하시더라고요.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참으로 가지치기를 해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은요, 참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지고 하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가릅니까? 키에다 놓고 흔들어 보면요, 그냥 놔두면 모릅니다. 흔들어 보면은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지만은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실 때 여러분들 한 분도 바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안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내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로 해석해서 이렇게 행동하진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그거야 성경에 나온 말씀이고 뭐 현실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선을 거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계획 세워서 구름기둥이 떠나지도 않았는데 옮겼다면요, 이동했다면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거기서 대적을 만나서 전쟁이 벌어졌다면요, 이길지 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시니까요. 하지만요,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구름기둥 따라가다가 문제를 만났어요. 구름기둥 따라가다가 적군을 만났어요. 그 싸움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갔을 때, 순종하며 갔을 때는 백전백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아가면 돌았어요. 왜 돕니까? 쓸데없이. 근데 돌라니까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라니까 부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라니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횃불 항아리를 준비하래요. 그리고 횃불 항아리 감추래요. 그리고 나가서 나팔을 불래요. 그랬더니 그 미대한 족속들이 자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요, 참으로 해가 중천에 머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며 승리의 귀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고 갔을 때는요, 아무리 하찮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도요,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날에는 아쉽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좋은 게 우리에게 있어요. 왜 더 좋은 게 없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면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왜 말씀 안 하시는지 아세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 안 하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내가 그 말씀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내가 들을 마음만 있다면, 내가 순종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들려주시고 두 번 들려주시고 점점 더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잖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세요. 어떤 계획은요, 점점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그러한 사인이죠. 그런데도 미련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계획은요, 처음에 힘들고 복잡했는데 일이 쉬워집니다.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해집니다.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사인이죠. 바로 그러한 사인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가니까 염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 이 싸움에서 이길지 어떨지 모르니까요. 개런티가 안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불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기왕 이렇게 불경기가 어려운 때, 이때야말로 내가 신앙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라고 여러분 여기시고요, 이제부터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철저히 순종하며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했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교훈을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